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침에 눈을 처음 뜨셨을 때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일정 또는 해야 될 일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매일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형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말씀이 정말 오늘 나를 특별히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있는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또 오늘 이 3일 저녁에 수요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저녁을, 아니 남은 한 주간을 나로 하여금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도 같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총 8절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8절 중에 오늘의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라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외부적인 어떤 그 어려움과 공격과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욕심과 그 욕망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이 굴러가듯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8년도부터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2003년도까지 살았던 동네는 서울의 그 언덕이 많은 봉천동이라는 동네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 집이 있었던 위치가 200고지였어요. 해발 200m에 있는 고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집 앞에서 공놀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이 한번 굴러가면 100여 미터 이상을 굴러 내려갔거든요. 심지어는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집 앞에서 썰매도 탔습니다. 비료포대를 구해다가 그 소방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눈이 많이 쌓이면 비료포대 하나만 있어도 눈썰매처럼 쭉 내려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사진 동네 도로가 우리 마음에도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인격과 모든 삶의 순간을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생각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모든 것이 흘러내려가듯이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절박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자신의 전인격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영적인 갈급함,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영천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송정 지역에서도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만 저 영천 산골짜기에 가면 달과 별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불빛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불빛이 없는 거예요. 야간 행군을 해보셨습니까? 밤에 산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한 치 앞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실존을 19절은 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결코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현실 속에서는 200년을 더 살 수 없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가는 영원한 삶을 자신이 살아보겠다라고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와 같은 삶,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존의 근거이고 나를 오늘 살게 하는, 아니 오늘이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요 생명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며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세상 한가운데 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는 선교지입니다.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슨 대구가 선교지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5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복음화율이 10%가 되지 않는 도시가 대구 광역시이고, 또한 다른 여타 종교보다 다른 5대 광역시는 무교를 제외하고 종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다 많은데 유일하게 기독교보다 불교가 많은 동네가 대구 광역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고, 내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시인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적나라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다. 교만이다.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며 오만하고 거만하며 스스로는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절망과 피로에 갇힌 자들. 그것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가장 지혜 있는 채 하나, 가장 세상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길에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나 또한 사회적 지위로나 여러 가지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부하게 된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떳떳하게 증거하고 자랑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면 세상을 압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핍박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조롱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면 채워져야 될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우리를 추위로부터 감싸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를 찾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정말 실내 적정 온도를 뛰어넘는 난방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불과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생존에 대한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이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켰던 것은 다름 아닌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만 겪는 영적인 전쟁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아니 삶의 매 순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집어 놓는 일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고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내가 믿었던 형제와 자매들이 더 깊은 상처의 말들을 우리가 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말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지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그냥 뻔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 계속 연이어서 병렬시켜 놓듯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잡이가 되듯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과 빛으로 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수많은 가치와 도구들이 우리 삶을 안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 나그네라면 그 영원한 빛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요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늘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 주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되며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고